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27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세계 100대 예술 작품에 관한 어떤 리뷰 평가 설문조사였는데 18,176건을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선정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유명한 그림,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에 대한 부정평가 지수가 무려 37.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대 작품 전체의 부정적 어떤 평균치가 19.2%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의 요인들을 이렇게 꼼꼼히 하나 살펴보면 실망스럽다,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리뷰도 있었지만 주된 부정 요인은 인파였다고 합니다. 인파, 그러니까 인산인해, 너무 복잡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모나리자 작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실적인 작품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로 77cm, 가로 53cm에 불과한 그림 한 점 보려고 돈 들여서 파리로 날아가서 르브르 박물관 줄 길게 서서 그거 하나 보려고 갔는데 정작 구름대처럼 몰린 사람들의 뒤통수만 연신 보고 와서 불만 섞인 우회적 호소가 바로 그런 부정적 요인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르브르 박물관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나리자가 있는 홀층에 다다르면 이미 사람들이 그냥 쫙 운집해 있고 모나리자가 있는 홀이 있거든요. 여기 이 공간에 한 2배 되나 할 정도로 큰 홀이 있는데 홀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저도 그냥 문 앞에만 발만 살짝 담그고 왔습니다. 모나리자는 저기에서 그냥 나를 보고 웃고만 있지 전혀. 우리 아내랑 애들은 그냥 보려고 막 길을 쓰고 갔는데 저는 소피를 봐야 되니까 그냥 악만 쓰지 하나도 보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다는 느낌적인 평가,
내가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는 그 경험이, 그 감정이 이 작품은 실망스러워로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 실체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가 그런 고약한 경험을 했다는 그 경험치가 그 사실을 압도하더라 그겁니다. 저는 그 짧은 한 토막의 뉴스를 읽으면서, 그 보도를 읽으면서 보편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즉 느낌이 사실을 압도한다 그거예요. 느낌이 사실, 팩트를 압도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불리는 아주 성경 중에서도 성경 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복음의 엑기스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묻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이야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로 끝을 맺고 있죠. 즉 이 기독교 복음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대체로 자기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나의 경험을 물론 이것은 모형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치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근거는, 이 믿음의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지성, 생각, 경험, 감정, 어떤 식이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가 되어 있죠. 보이시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도 보이셨나니, 또한 보이셨으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8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는 호라우라는 단어의 보다가 등장을 해요. 또한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한 블레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다 보다, 보이다,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쓰인 문맥을 유심히 보면 종합적으로 그 진의가 다릅니다. 특히 에이돈이라는 보다의 뜻은 그냥 겉모습을 통해 본다는 의미예요. 그냥 모형으로 본다. 겉으로 보고 나는 에이돈한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근데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면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원형, 본질, 진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본다는 것으로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가 언급했던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보이사, 이 단어는 호라오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본다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보다의 동사가 다 수동형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보는 건 내가 맞는데, 내가 보는 거죠, 인간이. 근데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하여 보여졌다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그 보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자,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캐리그마가 선언되면서 이런 개인적 고백이 등장하잖아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복음의 캐리그마가 은혜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은혜로 가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제 아무리 달달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미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인식은 바로 이 은혜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은혜로 간다는 것은 내 시선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주신 이 계시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의미심장한 뭐냐면, 여기에 전파하다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전파하는 거죠. 근데 생뚱맞게도 여기에 믿었다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통념적으로는,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가 먼저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응, 우리 인간의 반응, 소위 믿음이 격발되는 것으로 우리의 사고는 흐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미 믿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현재이지만 믿는 것은 이미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주구장창 강조한 바로 창세전 언약이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작정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제의 역설과 이 호라오란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복음은 인간인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엘피스,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엘피스, 소망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나 소망, 엘피스는 다 무언가를 본다는 그 뜻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라보는 주체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 소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렇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그 주체이며 그 동인이며 그 원인이며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바라보는 그 당사자는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내 것으로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시선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소망입니다. 반대로 내가 늘 바라보는 내 시선으로 자기화시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모형적 대상을, 형상을 섬기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지고 성경의 계시와 말씀과 복음과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음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치로, 자기 지식적으로, 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어떤 근거로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고백조차도 모범 답안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헛되게 가지 말자고요. 1985년 그의 여름 수련회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물론 자기 경험치로는 뭐 대체 오케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신앙적, 신학적 고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믿죠. 즉 우리의 역사적 시선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려고 합니다. 역사적, 히스토리컬 뷰. 다시 말하면 인간적 이성과 지성을 통해 이거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보수적인 계열의 교회에서 도드라집니다. 여기에 보수적이라 하면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음 주에 선거인데 저는 보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즉 교회에서의 보수는 옛 신학적 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통주의, 그러니까 제가 속한 장로교단이 보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수주의와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전매 특허, 자신의 지켜야 될 어떤 사수쯤으로 이해를 해요. 역사적 시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팩트로 그렇게 고수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해요. 맞아요, 그건. 근데 이 역사적 사실로만, 어떤 이론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겁니다.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단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를 거기에 둔다는 사실, 정작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무찌르었잖아요. 그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의 삶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죽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그 이론을 추억하는 거죠. 이 부활주도 추억하는 거죠. 그냥 이 성찬식도 추억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는 거니까. 여전히 내가 근거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밖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냥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다시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혹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제임스 패커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친 책이 있어요. 그 Know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도 그 책 가지고 청년들과 공부한 적도 많은데, 거기서 그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전자가 진짜 아는 거라면, 목적이니까 그가 대상화되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머리 똑똑한 신자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고쳐서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설악산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 그 유명한 우리의 그 속초에 있는 설악산. 근데 그 사람은 그걸 8시간 동안 발표를 해야 돼요. 설악산에 대하여. 그러면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여 설악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해발 몇 미터에 뭐 지름은 얼마고 봉우리가 몇 개 있고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와 어떤 식의 해프닝 이야기들을 전설따라 삼천리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1시간 2시간 동안 강연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에 대하여.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그럼 뭐가 아는 겁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등반하면 돼요. 해발 몇 미터, 그게 아니라 아, 죽겠다, 너무 높네. 그게 하나님을, 그 설악산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패커는 말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가면, 기독교 대학 나오신 분 있죠? 그렇죠? 뭐 저기 신촌에 있는 학교도 또 거기 다 채플 드리잖아요. 채플 안 드리면 과락이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 학교는 졸업 다음 학기. 그러면 졸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우는 게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형을 통해 원형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으나, 그 모형에 머물러서 그냥 내 지식, 내 이성, 내 판단, 내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지식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우상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믿음으로 가게 한다, 그겁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그러한 지식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죠. 은혜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높낮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많이 안다, 너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은혜로 가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이, 그래,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지식도 다 필요 없는 거네. 그래, 남는 건 그냥 은혜 하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 안에서 이렇게 꺾는 거를 싫어해요. 뭐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의 이해라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배우셨다는 저와 여러분들 곱씹어 들으셔야 돼요. 그 지식이 망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인간적 시선은 철학적 실존의 시선에서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것과 정반대예요. 앞서 말한 것은 역사적 이론으로서 십자가를 이렇게 대하는 자세라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부활했든 죽었든 그거는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잖아. 그냥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실존적인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제가 그 실존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제가 사용하는 실존은 우리 자신의 어떤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성찰하자는 측면에서의 실존을 제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실존이에요. 그건 여기서 사용되는 실존은 철학적 실존이에요. 즉 인본주의적 실존인 거죠. 이 계열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 독일의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계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현재, 그러니까 과거 실제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육체적으로, 그것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 거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냥 지금 그 부활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쌈쌈하죠, 표현은. 근데 여기서 결국에 그 팩트와 말씀은 사라지고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의 경험치만 남는 거죠. 실존적 경험, 철학적 경건주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존적 시선에서 이 부활과 말씀을 대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변화와 교리 중심의 냉랭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이런 실존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의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심과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그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엄밀히 말하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며 매우 경험적인, 이렇게 되면 은혜로 가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또한 그 경험의 높낮이로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경험했어, 난 느끼고 경험했어, 이런 영성이 남달라.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죠. 그렇게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요? 그 경험치가 그에게는 우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의 또 다른 입장이 이런 겁니다. 사회 현상의 시선에서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경향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입장인 겁니다. 이 사회의 변혁, 부흥, 성장 등이 믿음의 주된 양상이며 결과이며 열매로 상정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개혁시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토피아 건설이 그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사회의 정화, 기독교적 문화를 세상에 꽃피우는 그 기독교 문화 창달,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목적으로 강조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옳은 겁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의 주인공 자리를 바로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우상 섬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세우며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맞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유럽 내의 한인 교회 내에서 가장 영성 있고 가장 은혜가 넘치며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화려하며 가장 능력 있는 그런 한인 교회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꼭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옆에 한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나만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내가 속한 나라, 대한민국,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 맞아요? 우리 신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고백하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목적,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궁극적 목적,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며 드러내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맞죠? 그럼 그렇게 지금 살고들 계십니까? 자신합니까, 진짜? 우리가 종종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우리의 사명이라느니, 우리의 비전이라느니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이 진짜 맞냐고요. 혹 실상은 내 영광, 내 욕망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 교회인데, 내가 명생 이 교회의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크게 세워서 한번 한따까리 해야지. 그런 욕망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설교했죠. 부흥에 대한 정의.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좋음, 아가토스, 좋음,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 아닙니다. 부흥도요, 성경에 딱 한 번 그 단어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 부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흥을?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그런 사회운동의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꽃피우겠다는 사역인지 실천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전히 그것을 추구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현상적 부흥이나 개혁이나 심지어 거룩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진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여, 니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야. 저리 꺼져. 내게서 떠나가라. Get out.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들 고쳐 라고 파송했거든요. 요 전에 전 스토리가 그래요. 여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이렇게 엉키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형이나 율법은 자체가 악하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행함 자체, 실천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이들이 진심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목사였던 겁니다. 신실한, 모든 처자식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했던, 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믿음과 행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였음을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천들이 결국 나를 위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에 엄중함을 갖자는 겁니다. 모든 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걸 알고서 결국 은혜로 가자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열매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열매를 내 자신의 행위의 공로나 이걸 통해 얻어지는 어떤 보상의 개념이나 그런 행위에 남다른 자기 자랑을 조금이라도 내포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그런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엄중한 비판을 들어야 될 그런 행위라 말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화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도,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조차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하셔야 합니다.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정도로 교묘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정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답? 우리의 믿음은 오직 소망으로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부정적인 시선들, 우리의 지성적인 시선, 우리의 감성적인 시선, 우리의 의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좀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은 울고불고 막 회개하는, 나는 눈물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꼭 회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적으로는 한번 좋죠. 털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난 눈물로 기도했어, 회개했어. 자기 감정에 도취인 거죠. 그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실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돋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실천은 필요합니다만 그게 근거로 상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필요하죠. 우리 인격체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구원과 이 복음의 근거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시선, 그 소망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은혜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시선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황과 여건, 생각, 경험, 의지, 내 편에서의 그 어떠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차원입니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반복하려면 나중에 들으세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밑줄 쳐보세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과 의미는 알아서 잘 주께 보세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역시나 시제예요. 동사의 시제.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 전에는 이라고 해놓고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 이게 현재형이에요. 종노릇하다가 현재형입니다. 일삼는다 현재형이에요. 미워한다 현재형이에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4절 이하 모든 동사의 시제가 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 시제의 부정과거는 절대 불변의 동사라 그랬죠. 제가 시제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확증된 거. 그럴 때 헬라어 성경이 부정과거 시제를 쓰거든요. 그 에오리스트. 우리나라 시제에 없는 거. 완전 과거. 완전 과거. 변함이 없는 과거. 보세요. 4절 나타날 때 부정과거 시제예요. 구원하시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행한 바 부정과거. 행하는 것도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 당연히 부정과거 시제고요. 풍성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현재형 같죠? 아니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부정과거 시제죠. 마지막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핏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미래형 같잖아요. 아, 나중에 상속받겠구나. 아니요. 부정과거 시제라니까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동선과 진행 과정을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해요. 과거에는 더러운 죄인이었어. 과거 시제. 근데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 현재 완료. 약간 현재까지 껴있는 완료형이죠. 의롭게 되었어. 너무 좋아. 감사해. 그래서 이제 거룩히 살아야 돼. 현재 진행형. 거룩히 사세요. 거룩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 흐름을. 그러고 나서 의롭게 될 거야. 미래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동선을. 근데 이게 물론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 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교리에서도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소중회, 신칭수, 성경형, 소명, 중생, 칭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영화, 성화, 영화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런 구원의 서정을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교리가 정답입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런 교리라 하더라도 우리 이 성경의 이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구원과 우리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해를 근거로 바탕으로 우리 편에서 이런 동선이 있는 거구나. 알아먹고 하나님 소중회, 신칭수,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런 거 없이 성경의 이해 없이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제는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거룩히 살아야지. 성화되게 노력해야지. 나중에 영광을 받겠지. 이렇게 순서로 이해하니까 내가 지금 거룩히 못 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불안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성경은 이미 다 받았다는데
성경은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이룬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왜요? 내가 거룩히 못 사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내가 협력하는 것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설교의 핵심은. 거룩히 살고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그 근거는 그것만을 바라보면 자꾸만 내가 거룩히 살 때는 해피해요. 기뻐요. 못 살면 하루 이틀 주일날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음란하고 누구 미워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행위 구원이죠. 어떻게 우리 이 개신교,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그런 삶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수준과 성숙과 성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이미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신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구나로 알면 정확하죠. 이런 맥락의 성경에 말하는 그때와 이때를 이해해야지 이런 식의 근거,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이해 없이 우리의 시선에서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 백성이 아닌가 봐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미 확증된 우리의 구원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불강력적이고 확증 편향적인 사랑의 선물인 겁니다. 불강력적이고 확증 편향적이라는 그 차원은 받을 만한 근거와 자격이 우리 편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방편적이고 기능적 차원에서 그 은혜를 수납하는 자의 존재와 상황과 처지를 가장 극단으로 몰아붙이시는 것뿐이죠. 그게 어떤 처지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이 자리, 맞아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 자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 자리를 끌고 가서, 그래, 내가 만세전에 택한 이 작정한 이 은혜가 이건 줄 이제 알겠니? 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기능적 차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야 하는 거죠.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인간은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자기 의와 자랑을 일삼기에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는 먼지, 입김, nothing이 돼야 하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신다는 겁니다. 남는 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절망이 꼭 신자에게 절망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죄와 죽음조차도 신자에게는 꼭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가짜에서 진짜를 보며 거짓에서 참을 보며 모형에서 원형을 보는 기독교 역설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추억하거나 감성적으로 감격하거나 의지적으로 섬기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 이런 경향은 내 밖에서 찾으려는 어떤 내 믿음의 근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못 놓아요. 왜냐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로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근거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인파에 시달려 세기의 걸작인 모나리자를 실망스러운 작품이라고 평가한 그 오기와 그 치기 어린 인간의 자기중심적 본성은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마저도 제껴버린다니까요. 결국에는 내 경험치에 안 맞는 하나님 제껴버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런 성도 있었어요. 예정론 얘기하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더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 반대도 가능하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 고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시킨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길을 걸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 교회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내 생각과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전하지 과연 누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듣고 거기에 아멘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적은 성도지만 여러분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도 비판을 하죠. 아이 다 목사들은 다 그렇던데 뭐 툭하면 성경이 말한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이렇게 좋아요. 저도 문제가 있겠죠. 실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구원과 이 복음에 있어서는 명확하잖아요. 약간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남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성화를 왜 들먹거리냐고요. 근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요. 그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하나님의 시선, 그 소망 안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성경은 약속한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 확정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왜 여전히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의 정도, 도덕과 윤리의 실천 측면에서 그래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되도 않는 의지적 열심과 객기를 부리는 차원 아닙니까?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과 구원의 근거로 가지고 오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부정과거 시제 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됐다니까요.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어슈어런스, 확신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끊을 수 없다의 끊다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내가 못 살면 끊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못 누린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 기독교가 주는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부분, 잘됨의 어떤 환경들, 여건들,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삶, 거기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면 진짜 얻을 자신 있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셨나요, 실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여요, 참고로. 저는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교묘해질 뿐이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영악해지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솔직히? 다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확신은 내 느낌과 감정,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사건 안에 이미 다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연합된 신자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린 거룩한 신자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자들이라니까요. 그 거룩해진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몰아붙여서 너 그거 아닌 거 알겠지? 이제 정말 그러네요. 이거 아니었네요. 이게 정답이었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네요.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컨대 여러분들 자신의 시선으로 결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는 없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은혜의 언약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침례교도들은 어떻게 맡길 수 있어? 내가 결단해야지.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그거 이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우린 그 택함을 겸손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영혼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은혜 언약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 다 이룬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이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셨대.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 다 하셨대. 다 하셨대. 이렇게 말하면 별로 느낌도 안 오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의지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도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이 설명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대.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우리가 다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다 그런 맥락의 성경이 쓰고 있는 어법이란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의 축복된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실천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시선에 근거하여 그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